13장 어저께 12절까지 공부했고 13절로 넘어갔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불을 끌어내린다. 심지어 이렇게 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자, 이것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거짓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이에요. 자, 그러면 참 선지자의 역사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입에서 불이 나가게 되고, 자,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거짓 선지자는 거짓 기적으로 하늘로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참 선지자는 입에서 직접 불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가 바로궁에 들어갔을 때, 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랬더니 술객들도 들어와서 자기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죠. 뱀을 만들었죠. 바로 그거나 똑같아요. 참선지의 역사와 거짓 선지자의 역사.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술객들이 던져서 만들어진 뱀을 야, 이놈아, 뱀은 다 똑같은 뱀이냐? 싹 다 잡아먹어.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객들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그러니까 술객들이 만드는 뱀 3마리를 싹 잡아먹어. 다시 모세가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지팡이는 없어졌어? 당연히 술객 지팡이는 없어졌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도 참 선지자는 입에서 직접 불이 나가고, 거짓 선지자는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지만, 이는 어저께 2번이나 읽었던 거짓 기적이다. 거짓 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속임수라는 거죠. 속임수요, 사람을 미혹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혹할 목적. 자, 그럼 참선지의 입에서 불이 나가게 되는 건 뭐예요? 이건 사람을 살리고
대적을 이기기 위함이에요. 대적을 이기기 위함. 자,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참선지자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속임수요, 무엇할 목적? 자, 미혹할 목적이라는 것이 계시록 13장 14절에서 그 답이 나와요.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이 뭐였어요? 이적이 뭐였어? 하늘로 불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이 거짓 기적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할 목적이다. 아멘. 미혹할 목적.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보세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계시록 13장 3절 얘기죠? 지금 14절에서 3절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아멘. 그거 지금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구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누구예요? 여덟째 왕 너시아죠. 이번 주에 내내 공부했는데 칼에 상한 건 7째 머리고 살아난 건 8째 왕 너시아죠. 아멘. 앞으로 나가면서 뒤에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배우고 뒤에 건 계속 이게 축적이 돼야지. 앞으로 배우고 뒤로 날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짐승. 이게 8째 왕 너시아다. 그 답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14절.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자, 그럼 짐승 누구를 위하여? 그렇지. 8째 왕 너시아를 위해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13장 11절부터 누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여기 드러나는 게, 우상을 만든다는 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참 선지라면 우상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리고 우상이 있더라도 집어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없애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이 장본인이 누구라는, 네, 거짓 선지자라는 증명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거기 경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 여덟째 왕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위하여.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에게다가 뭘 주냐? 생기를 넣는 거예요. 생기. 자, 우리가 생기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흙으로 만든 아담 속에 넣었던 생기하고 이 생기하고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속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죠. 그 생기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아담 속에 넣어준 생기는 생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우상 속에 넣어준 생기는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악령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악령으로 보아요. 자, 우상 속에 생기를 주어, 자, 생기를 넣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랬더니 이 우상으로 하여금 못하게, 말하게 하더라. 자, 이게 미혹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말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상이 말하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해서 인간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말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미혹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혹할 목적. 여러분, 지금 부처가 가만히 있어도 거기 가서 절을 3,000번씩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처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뭐 사람들이 뭐 뒤집어지겠죠. 에? 여기 분명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럽니다. 말하게 하고. 자, 그 다음 얘기가 뭔가 한번 보세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여러분, 이게 수정통치 시대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죽는 사람, 경배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에? 자, 나온다, 안 나온다? 에?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계시록 13장 8절에 어저께 공부했죠. 다 이 땅에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 경배하더라. 자, 13장 8절. 자, 그러므로
수정통치 시대에는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다 경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다 경배하는. 아멘. 법은 뭐예요? 법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건 그 시대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위반하고 죽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 경배하기 때문에. 다 경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짐승과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수정통치 시대의 그 시대의 형편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게 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명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에 지금 짐승과 우상 얘기가 나온다. 자, 이 우상은 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이다. 그런데 여기를 참고해 보면 여기 뭐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우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나 못하는데 무엇 못한다 소리는 없어. 말을 못한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3장에 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20절로 한번 가봐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9장 20절에서 말한 우상이 어디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13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우상과 이 우상이 같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계시록 9장 20절 얘기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19절에 중동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끝에 무슨 시대가 와?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계시록을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서 지금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 받아요? 표를 받아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아?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표라고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에 받는 건 짐승의 행동, 이마는 짐승의 사상 혹은 생각. 자, 그럼 짐승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표를 이렇게 별개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표가 하나님의 인인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의 형상을 이룬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이미지라는 뜻이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표가 하나님의 인이라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형상을 이룬 표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생각도 짐승 같은 생각, 행동도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한번 받으면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가 모든 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자 해놓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게 뭐예요? 모든 자, 예외 없어.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땅에 생존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 표를 받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같이 땅에 거해도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가 뭐냐? 그럼 정의를 내려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딱 대답을. 짐승의 형상을 이룬 표다. 오른손에 쳤다는 건 짐승의 행동을 한다는 뜻이고, 이마에 친다는 건 짐승의 사상, 짐승의 생각을 가졌다는 뜻이다.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는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고 짐승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이전에서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한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비진리가 난무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짐승표라는 얘기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만 나온다. 이 증거예요.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짐승표를 바코드다. 혹은 요즘은 베리칩이다. 이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에 불과한 거지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짐승표가 쓰여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3년 반.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 예외 없이 전부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코드, 베리칩, 이거 세계 사람 누구도 다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받은 사람 있다 없다를 논할 필요가 없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되지 않으면 짐승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표에 대한 성경 구절이 13장에 등장하고부터 이제 계속해서 짐승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14장에 나옵니다.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고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고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나오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나오고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고 자, 이래서 총 계시록에 짐승표에 대한 언급이 총 6번 나옵니다. 아멘. 자, 그럼 한 절 한 절 찾아봅시다. 자, 14장부터 가봐요. 자, 9절부터 읽어보세요. 14장 9절. 자, 여기 짐승표 얘기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지만 이걸 두 번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요 얘기가 9절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짐승표는 여기 보면 요 말씀대로 하면 짐승표는 지옥 가는 표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니까 지옥 가는 표다 이렇게 딱 단정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 2절 자, 여기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14장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불못에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3장은 짐승표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표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슨 의미를 거기 부여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3장 16절로 18절은 짐승표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 14장은 그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15장 2절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초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16장 1절로 2절. 지금 16장 2절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받게 한다? 재앙.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재앙을 내린다. 자, 그 다음 19장으로 가겠어요. 19장. 자, 19장 19절로 20절.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표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상을 만들고 짐승표를 만들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던 장본인, 누구?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6번 등장하는 짐승표에 대한 말씀은 그 나타나는 곳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말씀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0장 4절로 가.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종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짐승표 얘기는 총 6번 등장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 다른 얘기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13장에서는 또 이제 우물우물 하셔야지. 짐승포 자체에 대한 말씀이고, 14장은 불못에 들어가는 표라는 뜻이고, 15장은 16장은 19장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우물우물하는 소리로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코맹맹이 소리하고 상대가 못 알아듣는 발음을 가지면 효과가 극소화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설교자나 강의자는 이 발음이 똑똑해야 돼요. 발음이 똑똑해야 돼. 고도 아니고 교도 아닌 발음하면 안 된다는. 에? 부산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을 꼭 천년왕국이라고. 내가 써놓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욕하는 것 같으죠?
천년이라니까, 천년. 근데 부산 사람은 꼭 천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이 찬양대 그 지휘자가 꼭 백장, 영광의 찬미 100장을 부르면 계속해서 천년왕국 그 나라는, 천년왕국 그 나라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날은 찬양대 다 모이라고 그래놓고 내가 이게 썼어. 자, 읽어봐요. 이거 읽어도 천년왕국, 이거 읽어도 천년왕국,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좋아야 돼, 발음. 아셨죠? 발음이. 자, 그래서 오늘 짐승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다시 13장으로 와보세요. 자, 13장 18절 읽어보세요. 자, 짐승표 예비 얘기하는 마지막 18절 끝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지혜냐면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한 사람, 지금도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뭐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우리가 짐승표가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에? 짐승표가 나오는 목적은요, 수정통치 시대 사람들을 하나로 단일 통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이 세계를 아무리 하나로 몰고 가려고 해도 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고민이에요.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전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되면 성경의 예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짐승표 공부하면서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예요. 이 지혜예요. 아멘.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이 지혜. 이 지혜가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이 지혜와 이 지혜가 같은 지혜예요.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가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지금 16절 설명하면서 18절에 지혜 있는 자를 먼저 한번 잠깐 다녀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지, 그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베리칩에 미혹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고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이다.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자, 짐승표는 뭐라고요? 짐승표가 짐승표야. 짐승표가 뭐라고요? 네, 짐승의 형상을 이룬 표다. 자, 이제 될 일의 말씀은 어느 거 하나라도 이렇게 진리로 선명하게 이제는 공개되어야 해요. 뭐 짐승표는 뭐다, 하나님의 이는 뭐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는 다 정립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짐승의 표 666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표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기 전에 먼저 받는 표가 하나 있어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양심의 과인 맞은 사람들에게 여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이 지금 190만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우리나라에 190만이다. 그러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과연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학교 다니지 않으면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없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양심에 화인 맞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요? 귀신의 미혹해 하는 영을 받고, 미혹해 하는 영.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자, 그럼 이 말씀을 또 뒷받침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에요. 자, 다 찾아봐요.
자, 히브리 6장 4절로 6절. 자, 이 사람은 중생을 체험했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했는데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표현. 회개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양심에 무엇을 받으니? 화인을 맞으니.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가장 무서운 게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11조를 뭐 1년, 2년 안 내도 죄책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서서히 물에 빠지는 것 같이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믿음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이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 출석 안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이슈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자기하고 안 맞다, 이렇게 안 맞아서 안 간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왜 교회가 그 사람을 맞춰야 됩니까? 네? 교회는 교회가 가는 공동체에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경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봉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게 하라고 설교를 안 한다면 그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자기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거기 맞춰야지. 왜 교회가 자기한테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다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벌써 미혹해하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벌써. 자꾸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주의 종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이러는 게 이미 미혹해하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영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저 어저께도 좀 듣기 싫지만 얘기한 게,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예요. 공동체. 에? 공동체. 그러면 여기 소속한 교인들은 이 공동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인 개인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교인이 다 나와서 눈 쓰는데 자기 난 못 쓰겠다, 이는 공동체를 회방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행위예요. 공동체는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 복음 사업을 잘 되도록 확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두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걸 내가 무시하고 나는 그거 싫다 이러면 그 공동체 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한테 공동체로서 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럼 반대로 합시다. 담임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책임이죠. 그걸 소홀히 한다면 성도들은 담임 목사한테 주일날 예배 인도를 제대로 해달라고 못할 수 있어. 요구할 수 있어. 왜? 공동체니까.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 출석도 안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협력도 안 하고 그러면 주일 지키세요, 11조 드리세요, 협력하세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 왜? 담임 목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걸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럼 뭐 기도만 하면 막 다 응답. 근데 막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내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 기도를 가만히 들으니까 한국말로 기도는 안 하고 방언으로만 주야장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불러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영성은 좋아지지만 당신이 얻으려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는 내 영성은 좋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우리 남편의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요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국말로. 하나님, 우리 남편 아무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요렇게 해야 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내가 물질이 필요해. 그러면 예수님, 제가 요러요러한 일에 물질이 얼마가 필요한데 물질을 얼마 좀 주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똑똑히 기도를 하고 또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365일 10년 전이나 지금 이렇게 계속 방언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환경에서 변화가 절대 안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우리가 잘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을 받았는데도 또 방언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에? 왜?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이 통변이 오면 좋은데. 에? 그렇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안 될 때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의 줄이 빨리 잡히기도 하고. 알아들었어요? 주변에 흑암이 많아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가 쫙 상달된다. 방언 기도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뭘 구할 때는 한국말로 구하고 그걸 구해놓고 또 방언으로 하고 또 방언으로 하다가 또 뭘 구할 게 생각나면 또 한국말로 하고 또 한국말로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또 방언을 하고, 그래서 방언, 한국말, 방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여러 번 가르쳐줘도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화 돼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말한 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에서 본이 돼야 돼. 자,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만 하다 가셨어? 다른 것도 하셨어? 그게 주님이 보여준 본이야. 그런데 시간만 나면 또 기도하는 걸 본으로 보여줬죠. 전도도 하셨고 말씀도 전했고 또 병도 고쳐줬고, 그렇죠? 심지어 주님은 요셉의 일을 도와 30년 동안 목수일도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야.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언만 계속해도 안 돼. 그럼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뭐. 그냥 한국말로 쭈절쭈절 해야지. 왜 누가 방언 못하래? 자,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안 쓰는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것만 주야장창 하는 사람도 맹한 사람이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교인은 자기 의무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아요. 자, 우리가 보세요. 옛날에는 집안에 식구가 많았어요. 보통 최소한 6, 8, 12 이랬어요. 자녀가 6남매만 나면 벌써 8식구가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식구가 여럿이 있을 때 한 명쯤은 미운 오리 같은 애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소할 때 딴짓 실컷 놀고 자빠지다가 청소한다고 하면 그때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책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말할 수도 없잖아. 에? 그러다가 또 뭐 먹는다 그러면 번개같이 나타나서 먹고. 그런 걸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되고 향기나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짐승표를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양심의 화인 맞기 전에 믿음에서 먼저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떠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는 성도들이 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혼자 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지체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사던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타락하니까 회개케 할 수 없어. 그래서 양심에 받는 게 뭐야? 화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 양심의 화인은 안 받지만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자꾸 없어진다.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느냐면, 자, 양심의 화인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는 못하지만 양심의 화인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저는 오늘 이동산에 모이신 분들이 그런 분 안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 분 안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게 뭐냐? 작은 도둑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걸치면서 가주면은 소도둑 놈이 된다. 그게 뭐예요? 양심이 마비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받게 되는 표가 양심의 화인이고, 양심의 화인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일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잘 살다가 어느 날 또 못 살 수도 있고, 또 못 살다가 또 열심히 하면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살아도 안 죽고 자살 안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건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확정이에요. 확정. 어디로 가게 돼?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결국 짐승표를 받고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13장 다시요. 자, 이번에는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무슨 표가 없으면,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 매매는 뭘 말하는 거죠? 사고, 팔고, 이게 매매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사고 필요 없는 걸 팔기도 하는 게 매매예요.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는 짐승표가 사고 팔고 하는 뭐냐? 매매수단이에요. 매매수단. 그 결제를 뭐로 아느냐? 오른손에 짐승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는요, 뭐가 다 없어지냐면 수표도 없어지고 또 현금도 없어져요. 필요 없어져요. 또 카드도 필요 없어져요.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뭐? 짐승표. 자, 지금 우리 시대도 탈세를 다 못 막는 이유가 무엇으로 거래하니까 탈세를 다 못 막아요? 현금이에요. 현금. 지금도 전 국민이 카드로만 전부 다 결제하도록 만들면 탈세 절대 못해요. 왜요?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전부 또 카드로만 하면 뭐가 있어요?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디서든지 다 카드로 통하면 불편할 것도 없어요. 도리어 편해요. 왜요?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이제 없어지겠어요? 아이, 지갑이 없어지죠. 현금 때문에 지갑이 큰 걸 갖고 다니는데 카드 한 장만 달랑 갖고 다니면 다 통하면 누가 지갑을 사겠어요? 불편하게. 카드 넣는 지갑만 하나 있으면 되지.
그럼 이제 지갑 장사 굶어 죽는 거지. 가방 장사. 앞으로 이 수정 통치 시대에 가면 이제 카드 넣는 지갑도 필요 없어. 무슨 손만 있으면 돼. 오른손만 있으면 돼. 이제 오른손이 잘리면 이제 곤란한 거지.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가. 그런 사람은 이제 왼손에다가 입력을 시키겠죠. 자, 그러니까 물건 사고 지금은 카드를 대거나 현금을 내거나 수표를 내는데 앞으로는 오른손을 카드 되는 데 같은 푹 대면 짜라락 짜라락 뜨는 거예요. 이름은 뭐고, 이 사람 직장은 뭐고, 1년 연봉은 얼마고, 지금 통장에 돈은 얼마고, 오늘 결제하니까 잔금은 얼마고, 쫙 나오는 거예요. 손 딱 얹어. 이 목적으로, 세계를 통치할 목적으로 짐승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들고 다니고 난리를 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아멘.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어요. 18절 읽어주세요. 자, 이 지혜와 같은 지혜가 아까 나왔죠?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하는 지혜,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하는 지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말하는 지혜, 계시록 13장 18절에 말하는 지혜,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말하는 지혜. 자, 그래서 이 지혜와 같은 지혜가 몇 가지? 4가지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아까 12장 9절로 10절 읽었으니까 이번에 12장 3절을 찾아. 자, 12장 3절 읽습니다. 이건 무슨 지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 12장 9절로 10절의 지혜는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그 밑에도 하나씩 써놔야 돼요. 이게 무슨 지혜라는 걸 알아야죠. 자, 그 다음 24장 읽으세요. 이는 무슨 지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는, 13장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장이니까 17장 9절로 11절. 자,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아멘. 자,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다시 13장 18절로 오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자, 이제 지혜 밑에 뭐 나왔어요? 총명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총명.
자, 지혜가 있으면은 언제나 총명은 지혜에 따라와요. 그렇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도 보면 뭐 됐어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다고 했고, 이사야 11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그래놓고 바로 옆에다가 총명의 신이라고 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뭘 필요로 하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은 지혜도 있어야 하고 뭐도 있어야 돼? 총명도 있어야 돼. 그래서 총명은 이 말씀들을 다 기억에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총명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자, 짐승의 표 666.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적으면 안 돼. 자, 성경대로라면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밑에는 또 하나는 6이라고 해놨어. 자, 이 짐승의 표 666은 여기는 이게 용의 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짐승의 수, 그 다음은 거짓 선지자의 수예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여기 나오죠? 입에서 뭐가 나와?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입으로 뭘 내놔서? 귀신의 영을 내놔서 수정통치 시대 사람들이 전부 뭘 받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심의 화인 얘기 나왔을 때 무슨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아멘?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요? 아니요? 왜? 그렇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면 이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큰 깨달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피해받지 않는 얘기 나올 때 이제 어느 날 밤인가 귀신의 영에 피해받지 않는 이야기도 나오게 될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감사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또 한 주간의 성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내일도 주일도
또 연초도 계속해서 6일날 새벽까지 이 성회가 계속되는 동안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저들에게 확정되게 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절대로 전쟁의 피해나 사망의 피해나 또 물질의 피해나 흑암의 피해나 쑥물의 피해나 황충이 피해나 경제난제 피해까지도 귀신의 영의 피해까지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